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전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기도만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그릇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그릇이. 여러분 어린 게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왜?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알아서 다 챙겨서 우유도 먹여주고, 옷도 목욕도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하죠. 그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누가 가서 여러분 밥을 떠먹여주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팬티를 갈아입히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야지. 그건 알아서 해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것만 주는 응답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즐거움, 그걸 누리며 사셔야 돼요. 어느 외국 잡지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예수를 닮은 사나이,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서 다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양, 눈빛, 그리고 수염 모양, 턱 모양, 머리를 기른 것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게 생겼다. 사람들이 감탄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정과 사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형만 닮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정말 외형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생겨서 수염도 예수님처럼 기르고 머리카락도 기르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그의 삶을 뭐예요? 전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속턱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뿐 아니라 더 악해. 오늘 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예수 믿는다요. 같이 사업을 하려고 뭐 해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니 어느 교회 장로래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돈 띵땅하고 공금 횡령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타이틀은 그럴듯한데 모양도 겉모습도 정말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겼어. 그런데 같이 만나보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온전함을 입어야 돼.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 신앙이 자라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 나의 모습은 날마다 갖다 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세상 살아보니 별거 없고 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성숙해가는 성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실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모의 모습만 그럴듯하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 이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분을 자주 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자꾸 내는 것 습관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으르륵 끓어오르는 사람, 혈기가 막 올라오는 사람. 이건 젊을 때로 끝나야 돼요.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좀 성숙해져 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분을 내면 안 됩니까? 분을 내면요, 아무리 어려운 분이라도 화를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났는데 여러분 고운 말 하는 거 봤습니까? 화가 나는데 남을 아이고 착하다, 이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좋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화가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할 말 할 말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가정에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자주 내고 그러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내의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또 다릅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화가 난다고 막 남편한테 그냥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과거에 1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 막 총출동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감정이 다 상처를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까? 은혜가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마음만 상할 뿐이고요, 교회 갈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분을 내어도,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살아가다 하면서 분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날 때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화가 나면요 우리 입술이 걸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한테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거지. 또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받아요. 돌아서서 욕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툭함. 여러분, 형제를 대하여, 형제는 믿는 형제, 저기 말하는 형제는 다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믿는 형제, 또 물론 집안의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그래서 라가라 하는 말은 욕하는 거예요. 개 XX 욕하는 게 라가랍니다. 라가. 야이 십장생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막 욕을 해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가 어디입니까? 중범죄인들이 잡혀가는 곳이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가벼운 죄 지은 사람은요 거기 근처도 안 데려갑니다. 정치범이나 정말 흉악한 범죄자, 이런 사람을 다루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런 공회에 형제를 욕하는 사람을 데려간다. 잡혀가게 만든다. 죄가 형벌이 높다는 걸 얘기한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뭐래요?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신익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낸 상태에서 여러분, 이 말 나오는 말들은 빨리 절제하시고 빨리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는 겁니다. 빨리 풀고 정리해.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빨리빨리 풀어요. 살아가다 보면 화낼 일이 사실 뭐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까? 화가 난 감정, 미운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계속 그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갖고 하면 내 죄를 짓게 되고 너 실수하게 돼. 네 마음을 다스릴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게 뭐 어려운지 아십니까? 화나고 미운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다가요 평소에 안 좋은 감정 있잖아요. 화가 확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고 자기 평생을 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니까.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분을 남겨두면 안 돼요, 마음에.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2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네. 왜? 죄를 짓게 되어서 실수하게 만들고, 첫째는 내 영혼에 큰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을 품게 되면. 오늘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의 상한 감정을 풀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하고 좀 생소한 말 같아요, 그죠? 교인들한테는 정말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회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집사님들,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 뭐 어떤 직분 가진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도둑질은 왜 하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큰 걸 도둑질해야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 도둑질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갖다 쓰지 뭐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갖다 써버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뭘 더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요. 마귀가 도둑놈이잖아요. 마귀가 영혼의 도둑놈이요, 예?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구원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왔으면 돌려주지도 않아야 돼요. 가져와가지고 안 돌려줘 버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겁니다.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 안에 신학생활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화돼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원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의 소굴이거든요. 원래 죄인들이 예수 믿는 거지 의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난 죄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요. 그런 것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전부 다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다 가로막는 것, 영적인 은혜를 다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함정. 무서운 함정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고쳐야 될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돼야 회개가 되고 다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회복이 빠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아주 급속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입술로 잘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그냥 갖다 쓰고, 그리고 갚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빨리. 왜?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런 공짜 심리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따라합시다. 공짜 심리. 거저 가지려고 하는 거, 거저 남의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그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투자하시오 이래가지고 뭐 돈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어떤 야구 선수는
계약금 32억인가 받았는데 32억 받으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투자하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 돈 놔두면 안 된다고. 투자해서 돈 더 늘려야지. 이래가지고 32억 다 속아서 다 날려버려. 아이고 참 답답하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 여러분 돈 조금 투자해놓고 몇십 배, 몇 배 공짜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도 이 공짜 심리, 여기 걸린 사람들은 주식하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해보나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게 신고 많이 거둘까? 이 공짜 심리가 되니까 남의 것들 탐하는 거. 정치인들도 남의 것 탐하고 사기치고, 이 사기꾼들하고 공당해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안수 집사, 장로, 아유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고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이 널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으면요 갖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갖고 못 살아요. 죄짓건 못 사는 건 우리는. 그래서 공짜 심리, 거저 얻으려는 건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적은 물질이라도 따라갑시다. 남에게 베풀어 주자. 베풀어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는요 베풀므로써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요 그 수확을 거두는데, 여러분 대에 거두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걸 전부 다 거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야, 원리.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은요 여러분보다 덜 고생하는 거예요, 덜 고생.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로 심고,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 참 어렵고 힘든데도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목회자를 돕고 신학생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이렇게 뿌려놓은 이 씨앗이 여러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헛수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따라와요?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네가 옆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돕고, 봉사하는 사람 섬기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1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잠언서 28장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 자기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과부는 원래 여러분 가난의 대명사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공장이 많고 일할 데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부 다 농경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가난이 그냥
그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것도 부족할 텐데 하여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너무 많이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병들어 죽었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남의 걸 한 가지 더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의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있는 건 나누어주고 내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을 자신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여러분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요 부자가 되어도 그 부자가 된 그 부가 시들지를 않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대를 이어갑니다. 부자가 되어가지고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이런 부자는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3대 4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그 부유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나누고 돕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데 있어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좋아야 됩니다. 말이 고와야 돼요. 말이 거칠면 안 돼요. 뭐 야생마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말이 거칠고 이럴 때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진짜 잘 참지 못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뭐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려. 와,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한때였어야 되지.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성숙해 가면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가라앉아야 돼요. 말이 온순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는 여러분 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나갈 때는 좋은 말로 나가요. 이 더럽다는 말은요 그 원어에 보면 썩은 이런 뜻입니다.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냄새 나는 거죠. 부적절,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부적절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은 부적절한 말이에요. 썩은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보면 알죠. 들어보면 기분 나쁜 말, 기분 좋지 않은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잘했니 못했니 하는 말, 전부 다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다. 왜? 사람들을 더럽게 하니까. 이런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냐? 더러운 말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겠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나쁜 말을 계속 들려주면요,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병들어 버려요.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 화내는 말, 분내는 말, 이런 말을 막 들어버리면요, 교회에서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요. 내가 내 돈 넣고 밥 먹고 해가지고 뭐하러 욕 들어가면서 교회 오겠어요? 기분 나쁜 말 들어가면서.
진짜 우리 동네가 이 마을만 아니면요, 도시에 있었다 그러면요, 그런 말 하는 교회는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떠나갈 사람 다 떠나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 좋은 말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람 마음을 언짢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덕이 되는 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들으면 좋은 말이에요. 듣기에 좋아야 돼. 때로는 사람에게 또 좀 이렇게 해야 될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온유하게 좋게 풀어서 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 말. 그 앞에 보면 덕을 세운다 할 때 앞에도 뭐 적어놨습니까? 오직이 뭡니까? only라는 말이에요. only. 단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단 하나. 우리의 말은 단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세워집니다. 말로 세워져요. 좋은 말로 세워져요. 그리고 좋은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 어떤 좋은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한 말 한번 해주보세요. 뭐라고 말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요 안 배워도 금방 할 수 있어요. 한마디 관 빽질러 버리면 엄마야!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좋게 말하시면 좋게 말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하기에도 숨이 가빠요. 남의 것 안 좋은 거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안 좋은 걸 보았습니까?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마세요. 딱 멈춰버려요. 나만 알아요. 나만. 저한테 와서도 알릴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저가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뭐 큰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누가 되나 이런 일 같은 건 말해야 되지만 사사로운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 다 알게 됩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말, 안 좋은 말들은 되도록이면 딱 멈춰버려요. 그렇게 해야 성령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일하다가 힘 다 잃어버려요. 하기 싫어. 재미가 없어. 일하고 나면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잘했니 못했니 말만 나오고, 수고했단 말은 안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야기는 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알고 있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은혜가 가득하지. 그 은혜를 어떻게 끼쳐요? 말을 통해서 끼치는 거예요. 그 목사를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앞에서는 목사님 대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목사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지. 욕하려면 앞에서도 욕을 하든가.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똑같아야죠. 서로 마음 맞추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이야기하고.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31절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악독이 나와요. 악독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화가 나고 마음 딱 돌아서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야,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 없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고 술 한잔 마시면 다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풀어. 죽자고 안 풀어, 그 마음을. 왜 안 풀죠? 20년, 30년, 50년이 가도 안 풀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독이거든요.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 이거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반대 이것만 있으면 돼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또 내가 마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사람들 만날 때는 그런 기분 나쁜 마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팍 표시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죠.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집에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안 믿는 같은 가족, 한 가족이 아니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서로 간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내가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돼 가고 성숙해 가고 자라가고, 그래서 달라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